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되던 초기에 어느 선비의 집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너무나 감동하고 매일매일 좋았는데 이분에게 한 가지 곤란한 점이 생겼습니다. 엄격한 부친이 자기가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를 갖는 것을 과연 허락할 것인가,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마침내 결단을 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 예수님을 소개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네가 믿는다는 그 사상은 누가 창안한 것이냐? 아들이 대답하기를 야소라는 분입니다. 야소는 예수의 한자어 표기예요. 그때 당시는 야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묻기를 그러면 야소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말을 해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성경책을 피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기다리지 못하고 성경책을 탁 뺏어 가더니 어디 내가 한번 보자. 낳고. 야소라는 사람도 이렇게 뿌리가 깊은 것을 보니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인가 보구나. 아주 상종치 못할 상것은 아닌 것 같으니 너 좋을 대로 하려무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양반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신 그 가문, 그 족보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가 좀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족보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록합니까? 위대한 가문 이야기, 성공해서 업적을 이룬 조상 이야기, 그리고 다른 여느 가문 못지않게 훌륭하게 대를 이어온 그런 자랑스러운 조상들, 그 이름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정말 감추고 싶은 사람들 이야기가 있어요. 살인, 강간, 거짓말, 배신, 이런 일들을 자행했던 사람들의 인물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의 이 얼룩진 족보를 지금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의로운 자들의 의로움을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겨가지고 다른 민족에 대해 우월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너무나 자부심이 세요. 우리는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참 괜찮은 가문이요, 괜찮은 집안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 이외의 민족에 대해서는 이방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을 천대하고 괄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선민의 그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했느냐면 족보와 혈통을 중시한 거예요. 그 사람의 혈통, 조상이 누구냐, 이걸 가장 따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순수 혈통의 자손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의 족보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여자 이름을 잘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족보를 보면 여자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올라갔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등장해요. 총 5명의 여성이 들어가는데 그 5명이 누구냐면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른 사람들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은 이 5명의 이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다말이 누구인가요? 시아버지 유다와 가늠한 며느리.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관계를 가진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라합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고조부인 살몬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라합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매춘부예요. 매춘부와 다윗의 조상이 결혼한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밧세바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하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 불륜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은 그런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불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죽인 사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것 절대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막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 왕의 증조부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했어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무시하고 천대하고 아주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조상인 룻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과 모압 출신 여자인 룻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 마지막 5명은 말이 아닙니까?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여인. 그러니까 이 5명의 여인은 참 감추고 싶은 여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책 제일 서두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을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올렸을까요? 그냥 무턱대고 올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책의 서로는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의 족보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혼혈이에요. 정통성이 미달이 돼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왕통을 이어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그러한 집안, 그러한 가문, 그러한 족보. 그게 누구의 족보냐? 예수님의 족보임과 동시에 유대인들의 족보였던 것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어떤 유대인이 다른 민족의 혈통과 결혼을 하면 혼혈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지도자 반열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이 결혼을 할 때 그 배우자인 여자는 적어도 5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순수한 혈통임이 증명될 때에 제사장과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 정통성, 이걸 아주 목숨처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혈통을 중시하는 양반 가문의 유대인들의 족보를 따져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오점 투성이들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만약 유대인 중에 누구 하나 장관이라도 하려고 하면 인사청문회에서 그냥 낙마하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역사, 수치스러운 역사,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할 만한 이 족보 이야기를 다 까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역사는 그만큼 사실이라는 거예요. 꾸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조상들의 면면을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유대 혈통이라는 그 조상들의 삶의 면면을 봐라. 과연 정말 자랑스럽냐? 너희가 정말 그렇게 위대한 혈통의 가문의 사람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느냐?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의로운 척하지 말아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은 그저 단 한 명의 죄인에 불과할 뿐이다. 이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한 아브라함 역시 사실은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이방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돌들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능히 자손이 되는 거다. 단지 부름을 받았을 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족보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고, 우리 조상이 무슨 일을 했고, 오늘 내 직업이 무엇이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참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해요. 판사, 검사, 의사. 그런데 목사는 또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고. 왜 그 사는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가문에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만 있는가? 살인자, 강도, 불륜, 사기꾼, 폭력범, 이런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분명 있었을 거예요. 단지 족보에 올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올리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우니까요.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 조상의 이름이 올라가면 부끄러우니까, 내가 수치스러우니까 안 올린 것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족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 조상의 이야기, 우리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끄러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네가 자랑하고 네가 그렇게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문, 그 혈통 정말 지금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자랑스러운 그 조상의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일만 기록해 놓으니까 좋은 줄만 알지,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는지 폭력자였는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좀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제발 우월감을 갖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와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선물을 우리는 받았을 뿐입니다. 그 주신 것을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의 직업, 재산, 자식, 이 가문 이런 것 자랑하면서 혹 우월의식을 가지고 교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대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유일의 자랑거리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누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느냐, 이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봐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우리가 아는 인물이 나왔어요. 이 인물을 보면 이삭, 야곱, 유다가 나오잖아요. 왜 인물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을까?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두 자녀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건강하고 이스마엘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유부단한 이삭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돈을 좋아해요. 여자를 좋아해요.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효도도 잘하는 아주 효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올라가야 돼요? 에서가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은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벌써 요셉 나오잖아요. 우리는 요셉이 너무나 좋아. 요셉이요. 왜 요셉이 좋습니까? 이거 애굽 선진국의 총리한 사람 아닙니까?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했어요. 야곱의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린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인물인 요셉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가 올라갔어요? 유다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며느리와 관계를 한 유다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아들이 2명 있어요. 그런데 한 아들은 하버드대를 수석 졸업하고 미국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 보좌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놈은 며느리하고 동침을 하고 지금 애를 낳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굴 자랑스러워 하겠어요? 당연히 백악관이지. 목사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요셉아, 빨리 나와. 목사님께 인사드려야지. 목사님, 이 녀석이 요셉입니다. 하버드 대학 수석 졸업하고 지금 백악관 보좌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정사를 논하고 있는 그런 놈입니다. 요새 너무나 바빠가지고 나란히 하느라고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냥 침이 마르도록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그 유다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너 목사님 가실 때까지 PC방에 처박혀 있어야 돼. 그림자라도 보이기만 해봐. 오늘 저녁은 없는 줄 알아.
협박을 하고 그냥 꽁꽁 감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올라가요?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요셉이 올라가지 않고 부끄러워할 만한 유다가 올라간 거예요. 왜 유다가 올라갔을까요?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 이 중에 장남인 엘의 아내가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치셔요. 그래서 죽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형사 취수법이라고 장남이 대를 이으지 못하면 둘째가 대신 대를 이어나가 돼요. 그래서 오난이 대신 이 유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자신의 씨가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임신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일부러 임신을 안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 이것도 악하다 생각해서 오난도 죽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셀라가 남았는데 이 셀라는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어리기도 했지만은 아버지 유다가 야, 이 막내마저도 죽으면 어떻게 하냐, 안 되겠다. 그리고 셀라를 보내지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요. 수절하고 기다리라.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셀라가 장성했는데 유다가 다말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이에 다말이 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유혹을 했고 유다는 이 다말에게 속아가지고 동침을 하게 돼요. 나중에 다말이 임신한 사실을 알려지자 유다가 화가 난 거예요. 화형을 시켜야 된다. 저런 여자는 화형을 시켜라.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다말이 유다가 자기에게 화대로 준 도장과 지팡이를 증거로 내밀면서 이 물품의 임자가 임신케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말의 그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다말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나는 그냥 시집 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유다 가문의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유다가 얼마나 다말에게 저주를 했겠어요. 너 때문에 내 아들들이 죽었다. 여자 한 명 잘못 데려와가지고 우리 가문이 지금 멸종하게 생겼다.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말의 마음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 상처 그 자체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다말의 속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래도 내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야 되겠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한 것을 유다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말씀.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의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돌이켜요. 나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그저 내 아들 살리려고 그것밖에 없었는데 이 며느리는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마다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행했구나. 그리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신이 옳은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틀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항상 며느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걸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고백하기를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가 나보다 훨씬 낫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갑니까? 위대한 사람이 올라가지 않아요. 능력 있고 출세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사람들 올라가지 않습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사기꾼이었어요.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겠습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것입니다.
유다 역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한 거예요. 나는 틀렸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혹시 이런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부정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을 믿음의 계보에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그 성공에 목마르고 출세에 목마르고 부유함에 목말라가지고 그것 이루지 못해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적인 믿음의 계보에 올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앗을 낳고 보앗은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총 14명의 6절까지 보면 1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14명의 인물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5명이네요. 나머지 사람 베레스 아세요? 헤스론 들어보셨습니까? 람은요? 아미나답 이런 사람 들어봤습니까? 뭐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저 그런 사람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인물들이어서 이들의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직업을 참 부끄러워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대학병원의 수의실에서 근무하시고 또 영안실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참 저에게는 상처였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어떤 다른 분들이 아버지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게 꼭 틀린 말이 아닌 것이 그 공공의료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준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사실관계를 따져서 공무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철없던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이 부끄러워서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왜 그 아버지의 직업을 이렇게 부끄러워했을까? 돌아가신 지가 이제 3년 되셨습니다만은 가끔 이제 필리핀 여행 갔던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참 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왜 그렇게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했을까? 그 얼마나 저의 가치관이 물론 어렵기도 하지만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입니까? 적어도 사자는 들어가야 자랑을 하는데 사자가 아니라 사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수의사. 그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참 자랑을 못했어요. 늘 숨겼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나를 이곳에 있도록 너무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셨는데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왜 나는 그것을 그렇게 부정했을까?
유명하지는 않으셨지만 자신에게 부여된 이 연결고리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하신 것입니다.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역할을 너무나 잘 하신 덕분에, 그 부모님 덕분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이 대단한 신구한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훌륭한 일이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랍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받아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유명한 자녀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내 안엔 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바로 걷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무가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비하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임을 믿습니다. 오늘 비록 나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아무 쓸모없는 말라 비틀어 버려진 나뭇가지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런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